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1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존귀한 여러분, 사람은 걸음은 내가 걷지만 길은 내가 가지만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세워가시는 분은 바로 다른 데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내가 걷는데, 길은 내가 가는데 그 걸음에 실질적으로 한 발 한 발 순간순간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또 하나님 인생 삶의 기회를 줘서 살게 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열게 하시는,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날도 가정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 회복, 우리 스스로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회개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국교회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은 상당한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 대한 얘기를 교리와 함께 설명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은 이렇고, 그 다음에 먼저 믿는 사람은 이렇고, 또 나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이렇고, 이건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이걸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시안, 영안을 주시고 특별한 지각을 다하여 주어서 유대인과 여러분 헬라인,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적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탐복할 수밖에 없고 그저 은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7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선민,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 이방인들도 같이 있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자랑거리,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영적 삶의 행위로 드러낼,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뭐 그렇다고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이상한 우월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현실적으로 우리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매우 쉬워집니다. 한 예를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7, 18, 19, 20 여러분 요 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얘기인데 우리 얘기라는 걸 금방 알아요. 아,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건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들 얘기, 담임 목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랑거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21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는 축복이 당연하죠. 이건 뭐 이런 축복이 없으니까, 축복을 넘어서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21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매우 충격적인 대로 인도하고 끝내는 24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믿는 너 때문에, 잘 믿는 목사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모욕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 무슨 교회가 얼마나 잘 믿는 교회입니까? 매일 철야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언론이 편향되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이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잘 믿는 17절에서 20절까지 너무너무 자랑할 거리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아예 그게 나와 있어요. 작정하고 언론에게 물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잘 믿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놀라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축복이, 우리들이 받은 영광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모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마서가 어떻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 대략 믿는 거가 아니라 너무 잘 믿어요. 이제 한 절 한 절 17절에 보면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다. 유대인들 속에는 아주 그냥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이건 신앙을 넘어서 민족의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가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 특별한 사인이 있어. 흔적을 보여줄까? 보일 수 없는 거지만 다 알고 있지? 할례야. 이것만으로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율법을 받고 할례,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요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을 뒀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은 없거든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회교, 그리고 유대교. 다 유일신. 긍지가 대단해요. 너희들처럼 아무 데나 돌이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손에 절하는 그런, 우리는 저급한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야. 유일신 하나님. 이건 유대교밖에 없거든요. 또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회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세 가지 다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 기독교도 아브라함, 무슬림도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와 무슬림들은 나중에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믿는 몸부림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대민족들은 처음부터 회교와 기독교는 나중에 생긴 종교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치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대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질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한 유일한 것, 그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는 없거든요. 회교도 예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 더 큰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지 우리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된 민족이야.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된 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들과 똑같은, 여러분 유대민족과 똑같은 우리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에 실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선민이고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내 안에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지금 슬픈 역사예요. 율법을 수여받고 선민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내가 수여받은 율법을 얼마나 내 삶에서 지키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순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그다지 큰 집중이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율법을 수여받고 할례받은 사람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시키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여러분 큰 지식에, 우리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헛된 지식에 빠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17절에 보면 뭔 말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 하나님을 알되 교훈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헛된 지식에 빠져 있고 헛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는 우리들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받은 은혜와 선택과 축복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름부터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명칭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명칭에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만 이 명칭에 여러분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막 통용해서 그냥 불러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히브리 민족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어 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사고적 중심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언어 중심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과 헬라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니즘, 여러분 이렇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니즘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헤브라이니즘은 형이상학적 사고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형이하학적 사고예요. 전혀 달라요. 60진법과 10진법의 숫자의 개념은 그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언어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면 아예 그 사람들의 사고가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어적 중심으로 나눈 것이 히브리 민족과 헬라 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 여러분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기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뭔 것이 갖겠느냐 하면 선택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민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속에 특별히 에서도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의 약복 강물에서 또다시 그를 세컨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을 했어요. 그 부르심으로서 준 딱 하나님이 찍었어요. 찍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민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굉장히 긍지를 갖죠.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유대 나라 그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절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많은 것 속에서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야곱 중에 야곱을 다시 부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적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걸 정치적 언어, 다른 말로는 선택적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첫째는 히브루, 여러분 히브리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인, 세 번째는 유대인. 똑같은 얘기인데 이 유대인은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는 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인종적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또 지파적 의미, 인종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베냐민은 이쪽에 붙었지만 나중에 베냐민은 별 정체성이 없으니까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2개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 10개 지파는 722년에 아수리에 망해요. 죄를 져서 아예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그때 흩어졌는데 이 10개 지파가 어디로 흩어졌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이 세계 흩어져 있는 12개 지파, 10개 지파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거주 단지를 만들어서 그 722년, BC 722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흩어졌던 민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정책입니다. 10개 지파는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남아있는 주계 중에 유일하게 2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도 시원치 않고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유대 지파,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만은 582년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져 버린 11개 지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유대 지파가 다시 바벨론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구약 전체의 신앙의 정통성이 딱 한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땅, 히브리 민족의 땅,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세상과 거꾸로 가지 못한 그 나머지의 그 11개 지파는 이건 아예 어지러져 버렸어요. 오직 한 개 지파만 범죄하더라도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 유대 땅, 유대 지파. 이것은 인종적인 문제, 지파적인 성격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는 매우 큰 자긍심,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유대 사람이야.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 이건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거지만 좀 더 할 때는 난 유대 민족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들을 이제 한번 보면, 이들은 아주 율법을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걸로 막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즉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고, 내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더 잘 믿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이것으로 헛된 자랑거리를 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로마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7절 볼까요? 다시 두 가지가 나오죠. 율법을 의지한다 하는 1번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정리됐죠.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선민이란 것도 자랑거리고, 유대민이란 것 자랑거리고, 뭐 이름 자체가 자랑거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도 자랑거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자랑거리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도 자랑거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받을 뿐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의지해. 어느 정도? 어린아이 때부터 말을 겨우 할 때, 그때부터 어린아이에게 손목에 율법을 매요. 미간에 붙여요. 문지방에 붙여요. 들어가면 나가면 보게 해요. 얼마나 율법을 의지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요즘 같으면 통독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로마서를 다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 율법을 아는 것이 나중에 또 나와요. 18절 아는 것이 교만이 되고 이 자랑이 교만이 돼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것이 헛된 지식과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슬픔을 대고 하나님 앞에 슬픔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내려와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얘기는 이어집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여러분 설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선한 것을, 그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교만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내가 분간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용어로 지고의 선이에요. 지고의 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고의 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 말은 여러분 원어로 번역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한다 하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통독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행함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20절에 내려와 21절에 내려가 보면 충격적인 걸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틀려서 얘기한다.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틀렸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너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잘 하나님 알고 잘 받고 하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24절에 이거는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함이 엉터리니까요.
유대민족처럼 나는 선민이야, 할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직분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교만에 빠져 있고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지적 교만에 빠져 있고 선택적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우월의식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원화 주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 일들에 지금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은 현실적인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는 사람이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 이 모범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여러분 뭐로죠? 규범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의 규범을, 아니요, 규모로 되어 있어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이 규모라는 단어가요, 모르포시스라는 헬라어예요. 모르포시스라는 것은 형태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흐트러져 있는 것이 형태를 갖췄다는 이 말은 훈련하다, 교육받다는 뜻이에요. 모르포시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 이렇게 이 수군이 막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각을 맞춰서 형태를 갖추어서 이렇게 접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모르포시스예요. 우리가 완전히 흐트러졌던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지금은 모범으로 됐지만 이전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는 규모 이렇게 됐어요. 규모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포시스라는 말은 이 규모, 흐트러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규모를 갖췄다. 그럼 우리가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디시플린,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고 얼마나 대단한 직분자들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포시스, 형태를 온전히 갖추었으니,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복음을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은 마지막에는 제자 훈련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절도 18절도 19절도 20절도 너무너무 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제자 훈련, 모르포시스, 형태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너희에게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소금으로서 세상의 멸시를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시감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대로 두지 않아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듣기만 가득 듣고 은혜만 가득 받고 행함은 점점점 떨어지고, 내가 히브리 민족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영적 이스라엘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세례를 받았어, 내가 잘 믿어, 교훈을 받았어, 하나님을 알아, 율법을 받은 거야, 말씀을 받은 거야, 얼마나 내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것이 21, 22, 23 내려와서 마지막 24절의 결론에 가면 너의 생활은
정말 너의 생활은 엉망이야. 너의 삶은 흐트러져 있긴 정도가 아니야. 역겨워. 이사야는 너희가 이렇게 잘 믿는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17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으면 그래도 말을 안 해. 워낙 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21절 봐요. 여기에 우리를 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봐요. 20절. 지식과 진리의 모범. 여러분, 방송질 지식에도 노란 걸 해야지.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는다고요? 존경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요? 스스로 나는 목사야, 나는 훈련된 제자야, 난 전도사야, 난 교회 직원이야, 나는 장로라고, 나는 권사라고. 엉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네가 목사며, 네가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안수집사고, 그런데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 이거부터 시작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는 너가 도둑질을 해? 여러분, 이 말은 22절, 23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외칠까요? 성령님이 회개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성령님이 몇 주 동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완전히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세례를 여러분 세례 받았다, 이 모든 거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 완전히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한 발 한 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노 중에 멸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요. 그 심판이 지금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세우는,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먼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의 민족 중에 선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교훈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맛있는 소금으로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벌써 떠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그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저와 주의 종들, 우리 직원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언어와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지고 믿는 틀, 믿는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 모욕을 받는 일들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우리의 죄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두 손을 드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믿고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